그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전함으로 누리고 체험하고 알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전에도 같이 이렇게 보고 나누고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늘 필요하며 항상 그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계속 그것을 상기하고 또 기억하고 또 끄집어내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서 결국은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 마음과 영적인 상태들이 어떻게 돼 있죠? 피폐해져 있습니다. 즉 황폐해져 있죠. 메말라져 있습니다. 그 상태이니 우리가 같은 직장 동료로서 생활을 하고 뭐 학교든 뭐 인간관계든 어떤 친분을 쌓던 내 마음 상태가 황폐해져 있고 여유가 없으니요. 어떻죠? 순전히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관계를 하고 인사를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봉사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뭐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일을 한다고 하지만 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너무 비판적인 거 아닙니까?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선량한 마음과 봉사정신 가지고 남을 돕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또 마음 한켠에는 뭐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인지라 그렇거든요. 결국 나를 희생시키고 온전히 남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고 순전히 남을 위하여서 사는 삶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나의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유익과 이익 쫓아서 이렇게 관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 받은 사랑이 없으니 받은 게 없는데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은 만큼 또 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눌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죠.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순전한 어떤 마음, 정말 깨끗한 마음 속에 정말 남을 위한다, 누구를 위한다, 배려한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 없이 처음부터 사랑만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 하나님 이꼬르, 하나님은 즉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사랑을 받고자 하고 또 연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죠. 살다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맞춰주죠. 맞춰가고요. 또 맞춰집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한계가 있는 사람의 사랑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뭔가 관계가 원활하니 그런 사랑의 관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어떤 소원대로 다른 방향으로 자녀들이 간다. 그럼 어떻습니까? 또는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가 내 뜻대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냐고 뭔가 자꾸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간다. 이제 이견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정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상반된다. 뭐 어떻죠? 원수를 맺기도 하고요. 그 혈연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영원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요.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만드셨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굉장히 들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면서요, 마음이 벅찼습니다. 누가 나를 보면서 마음이 들떠하고 나를 만나기를 약속을 잡았는데 정말 막 마음을 벅차하고 그렇게 애원하고 막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저는 한 사람 있습니다. 저희 아내. 퇴근하고 오기 전에 내 사람 보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이 들떠 있고 막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향하여서 그러한 지고지순한, 그야말로 청순한, 깨끗한, 퓨어한, 정말 어떤 뭐 유익과 이익을 쫓아서 얻기 위해서 그걸 노림수를 가지고 다가오는 관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또 사람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벅찬 마음과 들뜬 마음으로요, 토기자행이 되셔서 빚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형상 가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뭐죠? 시선. 우리가 자녀를 바라봤을 때, 우리 후손을 또 손주를 바라봤을 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 네가 내 눈에 보배롭다. 보배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요, 나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낙심한 사람, 뭔가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가가서 힘내, 잘 될 거야, 막 그렇게 위로하고 위안 주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이렇게 막 여러 미사오로 다 붙여가면서, 그러니까 격려를 하잖아요. 힘을 줍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런 것들이 힘이 안 되는 게 어떻습니까? 근거 없는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긴 한데 잘 될 거야, 뭐 일이 잘 풀릴 거야, 괜찮아질 거야, 좋은 날이 오겠지, 힘내. 어떤 정신문제 가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자살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굉장히 자기 자신이 무너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말들을요 싫어한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더 도움이 안 된대요. 힘내. 힘을 못 내고 있는데 힘내.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하였은즉. 즉 이게 나에 대한 정체성인데요, 성경의 말씀에서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규명해냅니다. 나를 조명하십니다. 이 나에 대한 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눈치가 채지잖아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요, 영적 싸움은 승리한 채로 시작하게 됩니다. 영적 싸움. 우리가 지금 선대를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싸움들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 간의 그런 총칼 핵폭탄이 아닌 경제 논리로 인해서 여러 힘의 그런 권력과 이동에 의해서 막 이렇게 서로 대적을 하고 견제하고 우위에 쓰고 선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더 깊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요, 사단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힘 가지고 영적 싸움에 임하고 군사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받아야 합니다. 네,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 막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하고요. 아는데 먼저 우리가 선행돼야 될 것,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알고 시작하는 그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나를 모르고 나를 놓치고 나를 망각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냐고 말씀을 이렇게 규정 짓는데 그걸 망각한 채로 나를 사람 소리, 세상 기준, 내 자신이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봤을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규정하고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어떻게 속아왔습니다. 사단이 말하는, 사단은 결코 자기 그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거든요. 겁쟁이고요, 비겁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죄의 환경과 어떤 배경과 친구와 세상 속에서 뒤에 탁 숨어서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쏟기 시작하는데 많이 속아왔습니다. 그들의 말이 진리인 양 들어왔고 눌려왔고 많은 것을 빼앗겨 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속아왔고 당해왔고 눌리고 그 소리에 매이고 이제는요, 그것들이 어떻죠? 억울하다. 창세기 3장 문제의 그 배경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단은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모습을 짠 하고 드러내면서 야, 저 선악과를 먹어봐가 아니고요, 뱀을 통해서.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 간교한, 즉 지혜가 있는 동물, 뱀. 우리가 동물 중에 지혜가, 어떤 동물이 지혜가 있다고 하죠? 돌고래도 그렇지만 고래도 그렇지만, 돌고래, 고래는 우리가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또는 고양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지능이 높다 해서. 마찬가지로 뱀은 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즉 지혜가 있었어요. 뭔가 말이 통하는 것 같고요, 교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친숙한 가까이 있는 존재를 통하여 사단이 거기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건데, 사단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즉 남의 말, 다른 존재의 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동서남북을 종횡무진할 때, 그것을 에덴 동산을 누리고 다니고 즐거워하고 뛰어놀고 하나님이 주신 선사하신 모든 복들을요, 주인으로서 막 누리고 있을 때에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죠. 저것을 먹는 날은 내가 반드시 죽는다. 반대로 먹지 않으면 영원히 이 에덴 동산을 누비면서 종횡무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 그런데 사단의 말, 남의 말, 뱀의 말을 들으니 달리 보이는 겁니다. 언약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뱀의 말을 듣고 속아버리죠. 속는 것도 그냥 순진해서 멍청해서 바보라서 속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뭡니까? 우리가 나를 속이는 여러 존재들 있잖아요. 사기치려고 막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근히 나를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 탓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상 다른 사람들의 말을 어떻죠? 내가 허용해 줍니다. 누구 때문에 저 사람 탓을 하고 막 이렇게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처음에 허용을 한 거죠. 선악과를 봤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상기해서 언약을 선포하고 이겨내면 되는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서 그래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으면서 언약을 놓치고 그냥 망각시키고 그 말을 내가 스스로 허용하는 거죠. 이 죄가 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 그래서 먹는 날은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다 정복하고 정말 왕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누비고 다니는데 왜 저거 하나만큼은 내가 허용하지 못했을까? 허용하지 않을까? 허용되지 않을까?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저것만큼은 왜 내가 손대지 못할까? 그때부터 이제 의심의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저걸 먹는 날은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는 비밀을 감춰놨구나.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한번 딱 꽂히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면요, 여러 가지 생각을 꼬리를 물고 들어갑니다. 아, 하나님처럼 비밀,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서도 같이 나눠봤지만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빚으시고 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드셨는데, 뭔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비밀이, 뭔가 수단이, 방법이 저거구나 하고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허용하고 그 앞에 또 이제 따먹으면서 그야말로 언약을 어기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죄 문제, 또 사단한테 홀라당 당하고 속고 눌리고 했던 이 사단과 저주 재앙, 이 문제,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이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은 드디어 성취가 됐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보장되어지고 확정된 사랑,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 감정이 찡하게, 짠하게, 뭔가 내가 눈물을 쏟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다른 어떤 다른 기운이나 따스함이나 그런 것들, 뭔가 느낌적인 거, 감각적인 거, 감정적인 데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결정체, 순수함, 퓨어하고 정말 그 보장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내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모든 일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모욕과 침뱉음과 모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어떻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스스로 오신 바, 누가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도 나를 사랑한다지만 나를 위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죽었다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 언젠가는 좀 다뤄볼 텐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던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순전히 따르면서 순복하면서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저는 어릴 때 그런 걱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혹시 내게 시험을 주시사 아들, 딸을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또는 그 많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그런 희생자들, 즉 순교자들, 내게 순교를 요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에 늘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플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순교와 또한 그러한 시험은 능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는 사람한테 할 것이니 너는 걱정하덜덜덜 말아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삭을 다 그 제단 앞에 놓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그 대목을 요즘에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니? 그죠? 우리가 우리 자손, 우리 자녀
찌르는데 벌벌 떨고,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하시지만 얼마나 떨리는 마음이고 정말 끊임없이 눈물이 흘려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잖아요. 그제야 내 마음을 알겠니? 하나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작은 어떤 마음, 제스처만으로도요,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진짜 믿구나, 순종하고자 하구나를 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찌르게끔 하고 내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알겠으며, 얼마나 그것을 느끼겠으며, 실제로 체험하겠으며, 얼마나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말 한량없는 그 사랑을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어떻습니까? 흉포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신성 모독하는 기독교인, 즉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울이 그들을 잡아 족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신은 입증해 내 보이려고 너무나 충성되게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했던 그 행위들이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일순간 한순간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자기가 정말 천하 모든 괴수보다, 죄인보다 천하 제일의 괴수요 죄인이요 흉악자며 흉포한 사람이구나. 감히 그 이름 가운데에 그 입에서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를 입 밖으로 꺼집어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앞에, 기독교인들 앞에, 크리스천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막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믿음의 그 충정을 보였던 사람인데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는 틀렸던 겁니다. 정말 오래된 하나님의 언약,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 없는 상태에서 죽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을 딱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깨달아지면서 꿰뚫어지면서 자기 자신의 그 했던 행위들과 그 순교자들을 잡아 죽으러 다녔던 그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낯뜨겁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며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였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만나고 아니까요. 이러한 자신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자신을 수용하시고 안으시고 포용하시고 포옹하신 그 하나님 사랑,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천하 제일의 괴수라도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제외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람을요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만큼은 진짜 내가 정말 때려 죽여도 내가 정말 일평생 복음은 전하면 정말 전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또 사실상 흉악한 나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어떤 조건도 없이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 한번 마음 먹으신 품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시선을 거둬가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들은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 나, 너, 뭐 우리 중에 누구를 가리거나 구분짓거나 배제하거나 뭐 우리 편, 네 편 가르는 것이 아니고요. 모두를 포용하는 그 포괄적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생각 속에, 기준 속에는요, 모든 것을 진짜 수용한다, 포용한다. 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래 참는 인내. 인내는 뭐를 낳죠? 소망.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함께 봤던 그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뭐 합니까? 서로 사랑하자.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그렇지만, 지금 뭐 설교자의 또 메신저 입장이지만서도 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너무나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내 사람 또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구분짓고 구별하고 배제하고 나누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 나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이 맞나? 이렇게 자꾸 이제 의구심을 품고 뭐 의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진단을 해보는데요.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이 떠올려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구나. 내가 그렇다면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나의 갱신할 점을 발견합니다. 즉 남 탓이 아니고요. 이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이다. 세상 사람들의 그 인간관계, 이해관계 속에서는요, 어떻죠? 남이 해준 것만큼, 베품을 당한 만큼, 그죠? 사람들이 내게 뭔가를 준 만큼 받을 때에 감동을 받고, 받을 때에 마음이 조금 좀 풀리고, 녹고, 연해지면서 그 또 이제 갚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잖아요. 그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다른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부터 난 사람, 하나님은 이꼬르 곧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그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받을 생각을 먼저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혹시나 마음에 그렇다, 우리 이웃 또는 우리 교회 성도 안에 우리 관계하는 사람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과 사랑과 어떤 베품과 그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있으시다면 아니다, 나로부터 시작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나로부터 사랑이 시작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이건 초등학생을 데리고 놓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봐도 성경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지금 나로부터 남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서, 내 가정과 가문의 사람을 향하여서 뭔가 원수를 맺고 갈등을 빚고 뭔가 시험거리가 생겨서 관계가 틀어지고 뭔가 흐트러진 것도 있다면요, 나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지 않는 것, 즉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딱 단정 지으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아는 자는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랑을 나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라고 탁 갱신하고 생각만 마고도요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에 깊은 원한이 풀리고요, 오랜 앙금이 녹게 되고요. 그래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죽이시면서 우리에 대한 처음 품으신 그 사랑, 창조 때부터 품으신 그 사랑, 변치 아니하셨음을 확증시키셨습니다. 독생자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이라 부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선사하셨고 보이셨고 보증하셨고 보장하셨습니다. 드디어 증명해내셨습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증표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순간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온다면 얼마나 참 가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막 두근반 세근반 하고 막 그렇겠습니까? 그러한 내 자녀도 그렇게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한 부모인데, 조부모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만큼 감지하고 느끼고 압니까? 내 자녀도 이렇게 바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제물로 바쳤다니까요. 나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랑하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앞으로 곧 이제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마냥 사실은 우리가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막 휴일이기도 하죠. 막 들뜨죠. 막 삐걱번쩍하게 막 만듭니다. 마냥 막 행복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2000년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화목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아무도 그럴 수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아시고 그 대신할 수 있는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순순히 그것을 따라갔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기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감격과 감동과 또 감사로 또 우리가 또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래서 11절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함으로 또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은 영원한데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께서 앞뒤 좌우 주변을 돌아보셨을 때에 뭔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 뭔가 나와 맞지 않냐고 기준과 내 어떤 생각과 의견과 그런 것들이 달라서 구분짓고 배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경외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고 막 진심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외형적인 것만 그게 있는 것이 아닌지, 즉 겉모습만 번지르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그죠? 그 성도에 대하여서, 이웃을 대하여서, 여러 사람에 대하여서, 즉 호남과 세계와 후대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그 사랑을 나로부터 시작, 나로부터 전달, 나로부터 뻗어나가고 나로부터 증거되어지는 그 일은 마땅하도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막 돈을 많이 들어서 막 벌어서 뭐 적금을 붓고 뭐 해외 여행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뭐 가진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사 막 됐고 너희들 건강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근데 진짜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또는 한편으로는 해외 여행도 가고 싶지만 또 그렇지만 진짜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많은 것을 헌신하고 막 그런 것들보다 마땅한 거를 하는 거.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으로 정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만족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마땅히 하면서 하나님은 웃으시고 만족하시고 그 모습 속에서 형제 자매 서로 간에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고 충족하시죠. 마땅히 할 바를 정말 능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23세기 5천 종족, 넓게는 그러고요, 좁게는 우리 안에서 교회 성도 간에 특히 이 진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갈수록 사단은 뒤에서 숨어서 이간질과 또 분리를 시키고 또 이런 교회를 와해시키면서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놀라운 그런 고도의 계략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이럴 때 하나님 사랑이시다, 나는 사랑을 받은 자다, 아는 자다. 우리는 황폐하고 피폐한 사람들과 다르죠. 받은 사랑을 아는 만큼 또 전할 수 있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모든 것이 연합되어지고 화합되어지고 하나 되고 원네스 되는 그 첫 출발이 나의 마음의 시작으로부터, 나의 기도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것을 묶인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 또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내 영혼 가운데에 주여 새기며 각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처럼 마음이 황폐해져 있었고 피폐해져 있습니다. 메말라져 있습니다. 주여 정말 그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정말 한량없는 주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주여 구원해내기 위해서
더 이상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이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놀리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느나 그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우리들 향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로 우리 가운데 보내시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장하시고 보증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 아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며 주여 정말 나누며 이해하며 초월하며 기다리며 주여 이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서 넘어서 넘실거려서 호남과 세계와 후대 가운데로 2,3세가 오종종족 가운데로 전쟁과 분쟁과 갈등과 정말 남녀 정말 남북 동서 정치간의 이념으로 사상으로 아니면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주님 갈등을 빚는 이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풀고 치유하고 아니면 살리며 하나님 사랑을 널리 증가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게 하옵소서.